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딱 뒤돌아보시거나 옆으로 보셔서 눈이 마주치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눈이 마주치신 분에게 얘기를 하시면 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저 만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나 만난 사람 얼마나 복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죠? 나를 만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예, 웃으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요. 좀 더 들어보세요.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조금만 더 들으시면 더 압니다. 안 되는 건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죠? 아시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열심히 불러서 송대관 씨가 인기 가수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또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 또 이렇게 살면 나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면, 그래, 하나님이 좀 나에게 복 주셔서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도 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쨍하고 해뜰 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쨍하고 해뜰 날을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될 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며 그 언젠가 돌아올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힘들어도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견디어가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고통도 없고 평생에 주님, 저는 순탄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한 때가 온대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고통 안 받고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그냥 순탄하게 잘 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에겐 고통이 안 옵니까? 죄를 지어야만 고통이 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세는 어떤 모습인가? 종말은 어떤 모습인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겪을 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한답니다. 혹시 요즘에 최근에 만나보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예.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 무리들이 요즘에 곳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칭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67세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부인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이 죽냐? 그렇지 않지. 어머니 하나님 내가 나타났다. 그 여자가 장길자입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더 대단하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가지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장길자씨 잘합니다 그러세요. 혹시 길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 누가 물어보시면 잘합니다 제가 장길자씨 그러시면 돼요. 남편 안상홍 씨가 67세에 죽었다면서요. 저 다 알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큰소리 치셔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에 언론에 나오잖아요. 통일교 우리 문선명이 더 그냥 떠나고 나니까 여자들이 더 대단하죠. 네. 또 우리 문선명 부인이 자식들 안 물려주고 내가 또 총지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다가 지금 또 그죠? 구속됐습니다. 아세요? 아, 모르시구나.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한학자 씨라고요. 네.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의원이 뭐 1억 원 받았다, 뭐 했다, 우리 총재님한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죠? 미혹의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이 말한 대로 말세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액 떠올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아직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끝이 아니랍니다. 7절에요.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아직도 지금 휴전했다가 또 싸웠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그죠? 3년이 넘게 지금 다 지금, 안 그래도 엊그저께 지금 아프가니스탄 6.3 지진 났거든요. 네. 우리도 언제 지진 날지 모르는 이제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다 그냥 말세구나 라고 경계감을 갖는 겁니다. 끝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환난에 넘겨지고 죽고 미움을 당한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어서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고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 저는 절대 미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럼 안 되는데, 나는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써놨는데,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되세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언제 끝나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끝으로 오게 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에 미전도 종교에 전파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영적 무장을 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하고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나도 뭐 주식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지. 오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우리에게 사는 삶이 아니라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다 온다고 했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견뎌내라고 했지, 믿음으로 오늘 씨름해야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말세를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찾는 일을 잘 찾아내서, 주님, 이 아들이 돌아오면 끝이 옵니까? 이 남편이 돌아오면 끝이 옵니까? 이 이웃 사람이 돌아오면 끝이 옵니까?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의 찾는 이들을 찾기를 소망하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세상에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결국 다 나는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한번 모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해보면요, 결국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줍시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지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러 다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아껴서 자기를 위해서 잘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사야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여행도 가고요. 다 자기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좋은 옷을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야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열심히 벌죠, 뭐. 정불불 안 가리고. 그렇게 힘든데, 그러다가, 아니요. 결국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열심히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품백을 삽니다. 그죠? 돈을 버는 분들은 명품백을,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영부인도 지금 명품백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명품백을 삽니다. 그죠? 비싼 차도 사야 되죠. 명품 옷도 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백을 장모사님 한번 안 사보셨겠지만 사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살까요? 사는 사람들은 명품백을 왜 살까요? 그 비싼 거를. 그렇죠. 권사님도 있으신가 봐요. 좀 이렇게 너무 잘하셔서. 없으세요? 없어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명품을 꼭 많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명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비싼
명품 백을 딱 사들고 왔는데 주양교회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갖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와도 잘 모르거든요. 명품 백은 어디를 갖고 가야 되냐면요, 알아주는 데 갖고 가야 돼요. 그죠? 이야, 이거 몇 천만짜리인데, 야, 이거 비싼 건 알아. 이거, 똥 들고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지, 주양교회 들고 와도 저분이 뭐 그냥 비닐을 들고 왔나 보다, 어디 시장반이 이렇게 모르는데 뭐라 가져옵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 간다니까요. 왜죠? 왜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그죠?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떡합니까? 자랑해야죠. 명품백을 샀으니까. 알아준 데 간다니까요. 여기 교회 안 옵니다. 명품백 들고. 그죠? 모르는데. 또 교회 가도 큰 교회, 나 지금 이렇게 아는 거. 크기가 따라서 이렇게 얼마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죠? 좀 적네. 난데 그건 엄청 큰데.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쵸. 교만해지죠. 내가 마치 명품인 것처럼. 나는 비록 명품백을 들었지만 내가 명품인 것처럼 어깨가 펴지고, 예, 그죠? 가방이 커서 그 돈이 비싼 명품백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 보여야죠. 그 큰 가방일수록 그 큰, 그죠? 메이커를 크게 보여서 이렇게 잘 보라고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 걸.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유경희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근데 옷이 막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오시면 유경희 사모님이 다 이렇게 번쩍번쩍 빛난다니까, 옷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빛난 것처럼 교만해지죠. 사람들은 그게 순서예요, 순서. 그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보면 그렇지, 나하고 좀 다르지. 그죠? 아이고, 권사님은 그런 거 없죠? 아이고, 집사님,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자기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교만해져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지적질. 아이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교만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지적질입니다. 마치 나는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아나무인이 됩니다. 네. 그 자리까지 가면 이제 아나무인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누가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죠? 대통령에게 아무리 충원해도 자기가 잘나서 내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듣겠지만 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잖아요. 키우고 모든 존재의 그 모든 게 부모인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끝난 겁니다. 그죠? 교만해져가지고요,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남을 비난한 사람의 끝은 뭐겠습니까? 이제 부모도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부모 앞에 서면 한없이 우리는 부모란 존재를 통하여서 받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내리사랑으로 뭔가 주다 보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부모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2절 제일 뒤에 보시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그 순서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거룩한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NLT라는 영어 성경에 이게 거룩한 단어가 ungodly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3절에 무정하며 라고 나옵니다. 혹시 김혜영 권사님 무정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정하다. 어떤 사람을 무정하다라고 그러죠? 아유, 네? 유경 사모님 정답을 알려주시려고 얘기하셔서. 냉정하고, 아유, 무정한 사람, 그죠? 아유, 정 없는 사람,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유, 사람이 정이 없어요. 무정해. 그죠? 무정한 남편하고 살아서 힘들죠. 뭐, 그럴 때. 그런데, 이 헬라어 무정하는 단어가요,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트로게라는. 예.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정하는 단어가 이게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져야 되는 사랑, 이게 바로 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정이라는 거, 스토로게는 그죠? 무정이 아닌 거죠. 이건 없을 무자니까.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 무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문에서 그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은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스토로게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족 간의 사랑, 이 본능적으로 가져야 될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사랑해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무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부모한테 함부로 해? 어떻게 저렇게 저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무정하며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글로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뭔가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막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그것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 화해하지 않는 겁니다. 강팍한 거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절대 화해하지 않는 거. 제가 보니까요, 적절한 그 비유가 될 수 있는 게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자기 두 아내들을 불러다가, 아내들이여, 내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강팍해져가지고요, 나를 좀 다치게 하니까, 그래? 감히 나를 다치게? 넌 죽어야 돼. 사람이 강팍해져가지고요, 막 그냥 함부로 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통함인 거죠. 이미 지금 그게 갈 때까지 가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해라는 거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강팍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게 지금 모함하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저희는 막 이렇게 수근거리고 남을 모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이게 명사로는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요, 마귀에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를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 짓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참소하고 거짓말로 해서 남을 이렇게, 그죠? 그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끝도 없습니다. 모함하며
절제 있습니까? 절제할 줄 못하죠, 이제.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하지 않으며 다 마귀의 짓거리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요, 이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요. 결국은 4절 끝에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자기 욕망에 눈 떠서요. 오직 그 자기 욕망에 쫓아다녀서 자기 쾌락에만 따른, 이미 인간이 아니고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얘기는 성경에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더하면 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더해요, 더해. 아직 덜한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저희 남편은 다를 줄 알았어요. 착각하신 거죠. 이 사람은 그럴 줄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저 사람이 완악해가지고요, 완전 살인마하고 나쁜, 아니요. 다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셔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 갚아서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없다고 그냥 여겨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말만 안 했지 속에서는 아마 수없이 욕했을 겁니다. 막 차마 입 모양도 못하면 입을 틀어먹고, 그죠? 눈이라도 뭐 한번 해야지.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속이 그래야 풀어지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아마 우리대로 했으면,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신앙이 있으면 그 싸움을 벌여내서 아이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잘못했다고 치고 또 쳐서 이만큼은 그나마, 그죠? 남들에게 덜 보여진 것 뿐이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감 갖지 마세요. 자신도 그렇고요. 내가 왜 그럴까? 아니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요, 내가 뭐가 됐는데도요, 제가 저 자신을 더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 없다고 칭해주는 것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냥 그게 안 보였을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뭘 기대하세요? 내가 다 퍼주면 저 사람이 좀 알까? 저 사람이 이 정도로 하면 좀 이해할까 싶어서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하실 거 없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엄마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살아서 열심히 잘 살아볼게, 내가 예수님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볼게, 100번 얘기해도 고생만 할 것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믿는 사람하고도 지금 살고 사네 못 사네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계속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주여, 가슴을 치면서 어떡합니까? 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왜요? 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러려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속에서는 다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겉으로만 안 보이려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지. 어이구, 저런 사람 갖지 말지. 그게 아니라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언제 돌보라고요?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그래도 또 나에게 좀 이득이 된 사람에게 같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아와 과부 도와줘도 전혀 나올 것도 없는 사람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돌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게 곧 경건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2절부터 3절, 4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제 6절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에 사탄 마귀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그죠? 뱀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하와한테 찾아왔잖아요. 아담한테 찾아갔습니까? 뱀이 아담아 너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아담한테 갔나요? 아니죠. 하와한테 갔잖아요. 그죠? 왜 하와한테 갔을까요? 아담한테 갔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리 가라 하고 아담은 물리쳤는데 하와는 그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얘기해 줬는데 아담이 좀 시원찮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시험 들 일은 여자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보죠. 그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 거짓 교사들, 악한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교묘히 들어가고 여자를 유혹해서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꼭 여자 갖고 그러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뱀도 하와를 가서 유혹하듯이 그렇게 와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끌어당겨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다고 쫓아다녀봤는데 잘못된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그 바로의 마술사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앞에 가서 탁 그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얘기하면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만 해? 우리들도 할 수 있다 하고 한 마술사들을 대용해서 같이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술사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모세의 그 기적을 마술사들이 다 했습니까? 처음에 좀 따라하다가 나중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말씀이 아니라 속여서 마치 그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다 그 거짓되고 헛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니까 같이 그것들을 현혹하는 그 말에 따라서 망할 곳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큐티하면서 살펴보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붙들고, 그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이건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저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심인데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그 삶의 능력을 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남들이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살면요, 우리는 언제 모르게 우리도 교만해져 가지고요, 마치 나는 안 그런 척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피나게도 하지 마시고 구약에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은 저를 늘 넘어뜨립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말씀 붙들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십시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니까요. 좋은 일, 잘 되는 일 와서 하나님 복 주시니까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과 환난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제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 제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해달라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